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종종 관악산을 갔습니다. 저희가 화곡동,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데 새벽에 차가 없을 때는 한 5시, 5시 반이면 20분 만에 관악산을 갑니다. 그러면 이제 관악산을 신나게 올라가면 그 관악산 그 높은 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운도 받고 그리고 그곳에 연주함이라는 절이 있어요. 그럼 절에 가서 절밥도 먹고 그리고 내려와서 목욕하고 그리고 11시 성당에 미사 드리고 하여간 이렇게 일요일에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나름 이제 위로도 받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이니까 이제 뭐 어디를 가든 좋은 영향만 받으면 됐지 막 이러던 때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새벽에 등산을 하러 가다 보면은 혼자 갈 때도 있는데 어른들하고 동행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나이가 좀 이제 한 50대 초반 중반 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데 이분이 확인은 할 수 없지만 본인이 사장님이시래요. 사장님. 본인이 회사를 하는데 이 고등학생인 저한테 이제 사람에게는 4가지 종류가 있더라. 4가지 종류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본인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고용하는데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째, 실력이 있고 성품이 좋은 사람. 두 번째, 실력은 있는데 성품이 좀 안 좋은 사람. 그렇죠? 세 번째, 실력은 조금 안 좋은데 성품이 좋은 사람. 네 번째, 실력도 B, 성품도 B 이런 사람이 있대요. 4종류가 있대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고용하다 보니까 실력도 좋고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 많지가 않고 대부분 2번 아니면 3번 중에 골라야 되더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람을 고용해서 일해보니까 실력이 좀 부족해도 성품이 좋은 사람을 뽑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게 실력은 이렇게 조금 이제 하면 나아질 수 있는데 이 성품은 사람은 고쳐서 써지지가 않더라. 그래서 본인은 성품이 그래도 나은 사람을 고용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품, 사람을 만날 때, 사람 같이 일할 때 여러분 얼마나 이제 고려하세요? 자,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성품의 8가지 동목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성품의 8가지 요소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예의고요. 두 번째는 어른에 대한 공경, 세 번째는 정직, 네 번째는 책임, 다섯 번째는 존중, 여섯 번째는 배려, 소통, 협동이에요. 이런 것들을 합해서 이제 성품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실력 있는 사람? 그런데 성품이 좀 그래요. 실력은 좀 부족해. 그런데 성품이 좋아요. 성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의, 어른 공경,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우리 중에 사장이 될 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모두요, 내 옆에 누구를 둘지를 선택합니다. 꼭 누구를 고용하진 않아도 누구를 가까이 둘지 우리가 선택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친구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교회도 선택해서 왔어요. 여러분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무언가 기준이 있어서 선택을 하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음에 도움이 돼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품도 좋아.
이런 분을 가리켜 귀인이라고 합니다. 귀인. 이런 사람은 딱 붙잡아야 돼요. 옆에 딱 있어야 돼. 예, 너무 좋죠. 자, 그런데 도움도 하나도 안 돼. 그런데 성격도 안 좋아. 이런 분을 어떻게 얘기해요? 폭탄이라고 해요. 폭탄. 이런 분은 예, 언능 이렇게 피해야 됩니다. 예, 피해야 되죠. 뜨끔하는 분 없습니까? 예, 저는 쓰면서 뜨끔하는데. 뜨끔하죠? 자, 많은 사람이요. 그런데 실력보다도 성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2022년이에요. 최근이죠.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가 있더라고요. 성인 5,100명이에요. 굉장히 표본조사가 많은 게 5,100명을 두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5,100명 성인. 2022년 최근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63%가 성품이라고 했어요. 성품. 이 시대에 아직도 그렇죠. 성품이에요. 직업은 13%고요. 재산은 10%고 외모는 2.7%뿐이 안 됐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놀라울 것도 없어요. 예, 외모를 보고 또 결혼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예, 그런데 어쨌든 예,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해요. 성품을 본대요. 대부분. 예, 10% 따로도 있죠. 예. 대부분은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놀랍지 않은 게 여러분 언제나 항상 이혼 사유 1위가 있어요. 이혼 사유 1위가 있죠.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 이것도 성품에 관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품은 그냥 고상한 주제가 아니라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현실적인 조건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조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세요? 우리 창세기를 이렇게 쭉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을 대표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 하나님은 성품을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성품을 보시지 않나? 왜 이분들을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이제 흑역사가 있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아내를 판 거죠. 예, 의리도 없고 정직하지도 않고 막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을 보면 이삭의 이야기는 아브라함만큼은 많진 않은데 이삭 어떻게 했어요? 이삭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아들 이삭이나 이런 남자하고 결혼해야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야곱은 말할 것도 없죠. 야곱은 도대체 왜 있는 거야? 예, 왜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야곱에게서 어떻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속이는 자로 태어난 야곱에게서 어떻게 우리가 뛰어난 성품을 찾을 수 있겠어요?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셨지? 여러분, 읽다 보면 질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 그런데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질문하면서 위로가 좀 되죠. 나도 좀 별론데, 실은 남들은 몰라도 나도 좀 별론데, 야, 이거 하나님의 선택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 보면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 혁 집사님을, 서원 집사님을, 전도사님을 선택했는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예. 그런데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일한 목적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이거는 너무나 명확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선택하신 목적,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신 목적, 이거는 클리어해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창조하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목적이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런데 이 선택의 목적인 선한 일은 어떤 프로페션이 아니에요. 어떤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그 성품을 하는 모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그게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보았죠? 구원의 그 그림을 포도나무와 거기에 접붙여진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생명나무에 우리를 접붙이셨어요? 포도나무에 접붙이셨어요? 열매를 맺으시려고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온전한 예수님의 성품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을 하건 어디에 살건 뭐를 하든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지으신 바도 구원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게 된다면 이거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제가 그 성품의 요소들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이런 것이 내 안에 막 넘쳐나. 한번 상상해 봐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선한 일이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강제하지 않아도, 막 쥐어짜지 않아도 내 안에 이렇게 열매 맺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세상이 같이 일하기 원하는 동료, 같이 살기 원하는 배우자, 원하는 자녀, 친구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로 존귀와 영광을 받을, 어디 가나 환영받을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 존재의 목적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착한 행실은 도덕적인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어떤 착한 행실이요? 내가 어둠에서 빛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빛이 빛을 비추음으로 그 존재가 살아가는 것처럼 빛이 빛됨으로 발생하는 선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큼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세상의 소망을 보게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안 돼서 그렇지. 안 돼서 그렇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은 이 창세기의 많은 내용들과 좀 다르게 너무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당연히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누구세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헤세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당연히 주인공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선택하신 두 사람, 막 엉망진창인 사람들도 쓰셔서 하시지만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이 마치 별처럼 반짝입니다. 좀 어색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하나님은 선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아름다운 성품을 사용하십니다. 주인에게 충성하는 종,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그를 선하게 대접하는 한 여인,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세요. 너무 저는 이 그림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선한 사람 하나도 없다. 선한 상품 하나도 없다라고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 흠없이 완벽하고 리브가가 흠없이 완벽해서 이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분명히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음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을 통해서 또한 아름다고 복된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두 조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성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열매 맺기 원하는 성품,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복된지 보여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 아름다움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사용된 하나님의 성품은 헤세드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헤세드의 하나님께 헤세드를 구하고 있어요.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헤세드를 베푸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헤세드를 쉽게 얘기하면 변치 않는 친절이에요. 변치 않는 친절입니다. 자,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죠. 헤세드,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에요. 근데 신약은 히브리어로 쓰이지 않고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을 아가페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가페가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헤세드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헤세드는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변함없는 친절, 이 헤세드는 감정에 따라서 베푸는 친절이 아니라 이 헤세드는 언약 안에, 언약을 바탕으로 내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랑입니다. 어떤 거예요? 내가 너랑 친구 먹었어.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떠한 모습을 하든 상관없이 그 약속의 베이스로 내가 끊임없이 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 상대와 결혼하기로 언약을 맺었어. 그러면 우리 결혼식 할 때마다 언약 하잖아요?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난리가 나도 그 관계를 지키는 거예요. 변함없이 관계를 지키는 것, 변함없이 친절한 것, 이게 바로 헤세드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도, 악을 행할 때에도 심지어 하나님은 헤세드를 베푸시며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베이스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답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에도 변함없이 호의를 베푸시고 변함없이 친절하게 아브라함을 대했습니다. 그 무엇을 확인해요? 그 헷세드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헷세드가 아브라함을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헷세드를 베푸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뉴 커베넌트,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쏟으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뉴 커베넌트를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헷세드의 사랑을 동일하게 베푸세요. 내가 그런 은혜를 입어도 돼? 내가 여전히 이런데? 내가 여전히 이런 실수를 하는데? 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란 새 언약에 충실하십니다.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요. 절대 당신의 사랑을 위주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헷세드를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면서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소유를 다 책임지고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종을 선택합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책임진 종이라고 24장 전반부에 소개되어 실력과 성품 면에서 이미 검증된 종입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고 아브라함 명령하죠. 그리고 종은 한 번 평생 왕래도 없던 주인의 친족을 찾아 그들의 딸 중 한 명을 데려와야 합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과 나홀성까지는 900km예요. 900km. 낙타를 타고 30일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한국에서 오는 것만도 얼마나 고됩니까? 얼마나 고돼. 근데 그 낙타를 타고 광야를 30일을 가서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기가 빨리는 그런 미션이에요. 저 같으면 컴플레인 할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더 젊은 사람을 보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여태까지 충성했으면 됐지. 이런, 내가 지금 은퇴해야 할 나이에 이런 걸 나한테 시켜?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나이 많은 종이 이 미션을 갖고 이 고된 여정을 갔다 왔는데, 여러분 24장을 쭉 보십시오. 이 충성된 종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만 딱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임무를 완수해서 주인을 기쁘게 하겠다는 일념만 보여요. 하나님의 헷세드를 확인하자마자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혼인이 성사되자마자 어떠한 대접도 거부하고 바로 신부를 데리고 주인의 땅으로 주저없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30일 여행에서 왔으면 30일까지는 다녀도 한 일주일 정도는 좀 회복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바로 되고 이틀 만에 바로 30일 여정을 돌아갑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여주는 모습이, 이 딜리전한 모습이 뭐예요? 충성된 종.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헷세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주인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경배하는 모습이 내가 헌신했고 내가 지혜로웠고 내가 플랜을 잘 짰고 그게 아니에요. 겸손의 모습까지 이 종의 모습은 이 장면에서만큼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지 않겠어요? 완전한 충성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지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괜찮아?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충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종에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성의 아름다움의 그림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충성이라는 게 주인에게 충성한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라는 걸 보게 돼요.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뭐에 맡기면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인에게 기쁨이 되는 참 아름다운 종입니다. 그리고 이 종의 뛰어남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최선의 답을 주실 분이 헷세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지식과, 그리고 뭐예요? 가장 선한 것을 구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작정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내용을 볼게요. 14절.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게 알겠나이다. 여러분, 이 종에게 주인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찾는 기준이 있었어요. 명확히 있었습니다. 종은 어떤 사람을 주인의 배우자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여인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여인이 와서 나에게 좀 물 좀 주십시오라고 그러면 그 물을 주는 여인, 그런데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발적으로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길러주는 여인, 그 여인이 바로 헷세드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이다. 성품이에요. 성품을 보고 판단하겠다, 선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궁휼히 여기고 낙타를 가엾게 여겨 친절을 베풀어주는 여인을 찾았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헷세드를 보고자 했어요. 여러분, 리브가는요, 처음 보는 나그네에게 선한 행동을 했고 자원해서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먹였어요. 여러분, 낙타가 물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데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물동이도 되게 크고요. 적어도 5시간, 8시간의 중노동입니다. 10마리를 먹이려면 중노동이에요. 본문에 보면 지켜봤다고 그러잖아요. 한 5분 지켜본 게 아니에요. 5시간을. 하나님이 그 선하신 일을 이루시는지 보라. 얘가 5시간까지 끝까지 일을 하나하나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5시간, 8시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그것을 묵묵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짝이구나를 알았어요. 헷세드는 편할 때 하는 선심이 아니고요. 수고를 감수하는 친절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교회에도 나그네 오잖아요. 그냥 한 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분들 있잖아요. 나그네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대인관계 할 때 나한테 좀 도움이 되거나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좀 이렇게 애쓰지 않습니까? 당장 갈 사람들 별로 우리 신경 쓰지 않잖아요. 나그네는요, 내가 투자할 가치가 없는 관계를 대표해요. 예.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오늘 보고 말 건데, 오늘 만나고 언제 다시 만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진짜 성품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 혹은 자신에게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 관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로 드러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면 식당에 가서 종업원이가 어떻게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타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그네에게 선대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낙타를 먹이는 수고를 하는 리브가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안에 아름다운 성품이 있습니다. 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헷세드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헷세드의 연을 찾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죠. 리브가도 완벽한 사람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리브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조명하시는 바는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충성과 지혜로운 선택, 그리고 선행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축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리브가의 친절은 단지 좋은 성품의 예가 아니에요. 이렇게 착하게 했더니 복을 받았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역사를 이어가실 때 우리의 헤세드를, 그 하나님의 godly 캐릭터를 사용하신다. 요거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 그의 아름다운 기도, 너무나 친절한 리브가, 그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감격과 경배, 모든 과정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런 면도 있죠. 우리랑 괴리감이 너무 커요.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바로 지금 이 장면처럼 바로 응답하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착한 일을 해도, 나그네를 대접하고 양보를 해도 하나님이 막 갑자기 갚아주는 일은 사실 그렇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 오늘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리브가의 삶을 들여다봐도 여러분 얼마나 이 결혼이 너무 간증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혼해서 리브가한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자그마치 20년 동안 불임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건 지독한 수치요, 하나님의 저주요, 말 못할 고통입니다. 아니,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으면, 리브가가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면 복을 쭉 주셔야지. 근데 20년 동안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갱신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그 자식이 서로 원수가 돼서 내가 이 둘을 한 날에 이룰 수 없다 해서 야곱을 라반 삼촌 집에, 오빠 집으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사랑했던 야곱을 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리브가의 인생이 험난했어요. 그리고 리브가의 전 인생을 봤을 때 우리의 실력, 우리의 성품, 그거 자체가 답이 안 된다는 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거 자체가 답은 안 돼요. 어차피 답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즉각적인 축복을 얻는 방법이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복 주시더라, 이런 원리를 찾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고 가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을 때 그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관계, 누구나 예수 안에서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십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리브가와 같은 헷세드의 배우자, 친구, 부모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것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나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일하시는 것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교회가 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열심히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서 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걸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관계를 맺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종이 되어 오셨어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흠없는 왕이신데 우리의 신랑이 되어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리브가가 되어서 우리를 섬기시고 먹여주십니다.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종 되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 아래 아게페의 사랑, 헷세드의 사람으로 경험되고 자라나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너무너무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모든 모임과 다른 특징은 헤세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헤세드를 보았다면 우리는 더욱더 헤세드를 찾고 헤세드를 선택하며 헤세드의 사람으로 성숙하는 길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할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맺을게요. 하자, 모으자, 열심히 하자 말하면서도 부담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그리고 그 길이 헤세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헤세드, 종의 충성과 지혜로운 선택, 리브가가 보여준 나그네에게 베푼 선행이 저는 너무 아름다워요. 이거를 꼭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충성된 종이 되고 리브가가 될 때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헤세드의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셨고 제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했지만 그 헤세드가 너무나 분명해서 제 삶의 목적이 헤세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복돼요. 그래서 이걸 나누고 싶었어요. 한 주 전에 제가 사람들 많이 만나죠. 한 사역자를 만났습니다. 사역자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만나면 18번 있잖아요. 일평교회 몇 년 있었습니까? 또 얘기했어요. 했는데 뭐 16년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제 앞에서 우는 거예요. 막 눈물. 목사님, 사람들은 모르지만 보스턴에서 사역하는 게 어떤 건지 저는 압니다. 그러면서 막 갑자기 우세요.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16년 목회하고 유학생 12년 시간이 없죠. 자, 22살에 하나님 헤세드를 처음 경험하고요. 제 인생에 많은 선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선택이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 전 담임 목사님이죠. 홍은철 목사님을 보고 제가 교회를 결정했는데 그때 선택을 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의 성품이었어요. 성품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대단한 설교가시는 아니었어요. 교회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잘 조직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때 버클리가 많아서 찬양은 대단했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교회를 고르지 않았어요. 저는요 세상에서 처음 한국 어른 중에 외모로 차별 안 하는 분을 처음 만났어요. 그런 어른을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저에게 감동이 됐어요. 나 다른 데서는 신앙생활 못해도 나는 여기서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생각 없이 한 게 아니라. 그건 너무나 복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너무나 복된 선택을 했어요. 제가 제 아내를 결혼할 때 서로 선택하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홍성아 자매의 소품에 끌려서 야, 이렇게 의리 있는 사람이 있구나. 강단이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선택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의리가 없죠. 저도 없고 다 없습니다. 연약함 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품을 보고 선택하고요. 하나님이 헤세드를 기준으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신 헤세드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성품을 더 사모하게 하고 그리고 그 성품을 닮아가게 하면서 제 삶을 헤세드로 막 채우십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뭐냐면 헤세드를 찾고 헤세드를 선택하고 헤세드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며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저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제 자녀들이에요. 제 자녀들입니다. 제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해요. 항상 예의 바르고요. 어른을 공경하고 정직하고 책임지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소통하고 협동을 우선으로 선택하고 그 성품으로
그것을 우선으로 교육하면서 자라왔습니다. 어디서나 환영받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잖아요? 애 넷을 데리고 딱 타면은 사람들이 다 보게 되죠. 근데 내릴 때 백인 할머니들이 와서 얘기해요. 야, 너희 아이들 너무 매너 좋다. 너가 어떻게 이렇게 애를 키우니? 와서 칭찬하는 걸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어떤 할머니는 저한테 오셔서, 백인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꼭 이 얘기를 사람들한테 하라고 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제 자랑이 아니라가. 나 너한테 너무 감사한다. 미국의 훌륭한 시민을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맙다. 젊은 가정들한테 아이 키우는 거 꼭 너희들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요, 백인이든 흑인이든 노란색이든 어느 국적이든 성품이 좋은 사람을 원해요. 어느 곳이나 성품이 좋은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세상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바라는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우리를 만드시기로 작정하시고 하셨다면 여러분, 그거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대단한 축복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 성품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어디서 무엇을 하던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세요. 하나님이 가장 영광받는 것이에요.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변치 않는 친절을 행하는 인생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누리는 헤세드의 축복을, 그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누리는 것, 같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다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헤세드를 살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하실 게 있어요.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세요. 제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찾으면서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5번, 10번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하십시오. 교회 안에 헤세드의 사람을 찾으시고 교회 안에 소외된 한 사람에게 먼저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렇게 헤세드를 찾고 헤세드를 구하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 신앙의 여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입니다. 이 좋은 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좋은 하나님을 왜 다 안 찾는지 모르겠어요. 내 삶을,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는 나의 가족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이걸 가능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같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썩어 없어질 것에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누군가에게 충성스러운 친구가 된다는 거, 누군가에게 헤세드의 배우자가 된다는 거, 아버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헤세드의 하나님이 오셔서 이 안에 일을 시작하셨는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을
부어주고 계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아버지 헷세드의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헷세드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아버지 주님 더 갈망하게 해주십시오. 헷세드를 알게 해주시고 나를 헷세드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주의 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말씀과 기도 아버지님 교회를 그 축복의 통로를 붙잡고 아버지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시고 아직까지 나오고 있습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아 교회를 이룬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와 분리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주님 우리 교회에 복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 풍성히 맺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성품도 별로고 실력도 별로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만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 푯길을 바라보고 예수 닮아가는, 예수 닮기 바라는, 예수 닮기로 작정하고 같이 중보하고 협력하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교회됨이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아버지 주님, 예수 닮아가는데 하나님 그 구원의 목적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나의 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의 꿈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만나시고 우리로 헷세비의 사람이 되게 하시면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더 은혜를 찾게 해주십시오. 저희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